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지난주, 오늘은 자비. 여러분,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악을 선으로 이기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쌍둥이에요. 새 쌍둥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을 이긴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가 뭘까? 선을 베푸는 거죠. 세상은 무자비. 그렇죠? 무자비해요. 제가 근래 들었던 뉴스 가운데 진짜 무자비한 뉴스가, SBS에서 방영했던 한 프로그램 사진을 보시면 한 노모가 집 밖에서 노숙을 수개월째해요. 저희가 자기 집이에요. 그런데 집의 도락을 막내딸이 잠가버렸어.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막내딸은 이사 가버렸어요. 수소문이 안 돼. 이 집안에 이 엄마의 짐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짐을 지키기 위해 여기서 수개월간 노숙하는데 어떻게 먹고 자고 하겠어요? 잠은 저기서 자더라도. 그래서 경비원이 먹을 걸 갖다 줘요. 그럼 이 엄마가 못 사는 엄마냐? 아니요. 동대문에서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재화 산업을 했던, 그래서 해외 수출까지 하면 수십억 대의 자산가예요. 아들 1명, 딸 2명. 큰아들, 딸에게는요, 뭘 줬냐면 수십억의 빌딩을 상속 줬어요. 막내딸에게는요, 그 고시텔을 줘서, 이 고시텔에서는 한 달에 600만 원씩 임대료가 나와요. 아니, 이렇게 잘해주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고시텔 임대료 600만 원 나온다라는 이것 때문에 큰아들, 첫째 딸이 질투해가지고 지들끼리 싸웠어. 이게 엄마가 우리 차별한다. 그래가지고 두 큰딸 아들은 엄마 버리고 가버렸어요. 자기들 살기 잘 주고. 그리고 막내딸 혼자 남아있다가 막내딸마저도 엄마 거두기 싫으니까 나가버렸어요. 집 이사해버렸어요. 모르게. 경찰에 신고했더니 막내딸이 그나마 양심이 있었는가 2천만 원 주고 엄마랑 합의를 했대. 뭔 합의는. 그리고 잠적해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무자비를 이기려면 무자식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얼마나 무자비해요. 제 속마음이 튀어나올 뻔했네. 이런 사람들은, 이 사건을 다룬 변호사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자기가 가정사건을 많이 다루지만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번 사건이 최악이라고 그랬어요. 최악.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게 뭐냐? 이런 사건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악이 증대하고 있다. 무자비한 사건들이. 여러분, 무자비가 왜 세상에 많아지고 있는 줄 알아요? 배은망덕이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잊어버리는 데서 무자비가 발생. 즉, 은혜를 잊어버리면 무자비해지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원래 사람은 무자비한 존재인데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은혜를 입었었지. 나도 은혜를 입었었어. 그래서 남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건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당연히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자비해지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비를 내주지 않아요. 선을 베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자비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라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참 재밌는 게 레헴이라는 단어의 어근을 갖고 있는데, 레헴은 자궁, 어미의 자궁. 엄마가 자궁에다가 아이를 베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젖먹이던 아이를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잊어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어찌 젖먹이는 아이를 어미가 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자녀들을 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고 그랬어요. 계속 그들에게 자비, 라훔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라훔이라는 자비는 유일하게 하나님께만 쓰여요. 하나님께만. 그러면 인간이 자비롭다 할 때는 무슨 단어를 쓰냐면 라움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하시드라는 단어를 써요. 하시드는 뭐냐면 돌아간다, 철새, 기억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원래 무자비한데 누구에게로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면,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베푸셨지, 이렇게 기억이 나니까 그때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려. 그러니 무자비해져. 잊어버려. 기가 막히게 잊어버려. 내가 잘해준 거는 절대로 안 잊어버려. 내가 받은 거는 다 잊어버려.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뭐예요? 잊어버려. 그러니까 나는 목회를 계속 할 수가 있어. 잊어버리거든. 잊어버려. 여러분, 잊어버리면 답이 없어요. 일반 역사도 신채원 선생이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뭐가 없다? 미래가 없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건 더합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도 그런데 사람이요,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고, 자기가 이 자리에 선 게 누구 때문이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이걸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마음에 은혜로 충만하여 뭔가 흘려보내며 선함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분노, 모욕, 배반감, 아픔, 상처, 쓴뿌리. 기독교인이 예외일까?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인도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던졌던 예화 가운데 제일 파격적인 게 뭐냐면 마태복음 18장에 만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잖아요. 그래놓고 자기는 100데나리온 자기가 빚져준 사람 이걸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만달란트 탕감 받아놓고서, 우리가 만달란트 100데나리온 하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볼까요? 만달란트는요 30조 원이고 100달란트는 500만 원이에요. 도대체 얼마를 말해야 놀랄 거예요? 30조 원을 탕감료 주셨다니까. 30조 원을. 나는 30조 원 빚을 탕감 받아놓고서는 정작 500만 원 빚져준 사람한테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갚은다고. 기독교인도 잊어버리면 무자비해집니다. 다윗도 예외일까요? 다윗도 똑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 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윗이요, 자기 눈앞에 자기가 마음대로 칼을 들어서 죽여버릴 수 있는 누구? 사울왕. 그런데 안 죽이잖아요. 이렇게 다윗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 신실함이 있었는데, 오늘 뜻밖의 다윗의 낯선 모습을 봅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를 차라? 칼을 차라. 그러면서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몇 명? 400명. 여러분, 다윗이요 칼을 빼는 거예요. 칼을. 평소 칼을 빼지 않던 다윗이 칼을 뺀다는 것은 이건 사단 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 화를 내지 않던 사람이 화를 낸다는 건 진짜 화가 났다는 거죠. 다윗이 평소에 칼을 안 뺐어요. 얼마나 사울왕마저도 칼을 안 뺐어요. 그랬던 다윗이 칼을 뺐다. 왜? 도대체 왜? 그 답은요, 다윗이 은혜를 구한 나발이라는 사람의 종들이 답을 보여줬어요. 14절 16절 한번 보실까요?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 즉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먹을 거 좀 달라. 은혜를 구했을 때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 모욕했다. 15절 보니까 그 하인들이 말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했다. 우리를 지켜줬다.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도록. 자세한 내용은 16절을 보면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양이 몇 마리 있었냐면 3,000마리가 있었는데, 이 3,000마리를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강도 떼들이 얼마나 많이 뜯어가겠습니까? 근데 그 옆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뭐가 되었었다? 담이 되어줬다. 보호막이 되어줬다.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는 제사한 양떼가 주둔하는 곳 인근에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머물러 있었어요. 다윗은 용맹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인근의 강도떼들이 다윗이 있다는 소식 때문에 이 양떼에 접근을 해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보호를 받은 거예요, 이 나발이.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지켜진 거죠. 다윗이요, 그렇다고 자기가 유세 떨지 않았어요. 내가 너 지켜줬으니까 당연히 해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진짜 조심스럽게 1년에 딱 한 번 있는 양털을 깎는 축제예요. 우리로 따지면 추수절기고 그들은요 양털을 깎을 때가 그들에게는 대축제의 기간. 나발이 자기 양의 털을 깎는 그 시기에는요 이름도 모르는 행객들도 데려와서 밥을 먹여요. 웬만한 사람들이요 다. 그런데 다윗이 그 기회에 자기는 그렇다 쳐도 자기 식솔들은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발한테 조심스럽게 하인들을 보내서, 부하들을 보내서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 먹을 거, 마실 거, 고기, 떡,
이렇게 구했는데 나발이 뭐라고 매몰차게 대우했냐면 10절 11절 직접 한번 보십시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띄워놓으세요. 요즘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자, 나발이 말하는 게 다윗은 누구고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몰라서?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는데 나발이 진짜 다윗을 모를까요? 알아요. 이미 압니다. 유대에서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게다가 나발은 다윗이 자기 재산을 보호해준 보호막이 됐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해요? 비꼬는 거예요. 다윗이 누군데? 이새는 누구야? 이새 아들 다윗? 누군데 도대체? 요즘에 그 주인, 그러니까 사울을 빗대는 거, 사울왕 주인의 등에다 칼을 꽂고 도망치는 도둑놈이 있다던데, 그 놈인가? 이렇게 나발이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망령된 행위입니까? 다윗의 은혜를 완전히 짓밟아 버렸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대단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아마 정내미가 뚝뚝 떨어질걸? 이제 상종도 안 하고 싶을걸? 응? 다윗이 칼을 빼야 되겠어요? 안 빼야 되겠어요? 다윗이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다윗은 이번에 잘못이 없습니다. 칼을 빼야 합니다. 아니요, 칼을 반드시 빼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가만히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칼을 빼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그렇다 쳐도 다윗을 따르는 이 의인들은 그들이 뭘 잘못했어요? 그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칼을 뺀 거예요. 여러분, 칼을 뺐다. 명예를 위해서. 성경도 말해요. 잠언 22장 1절을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먹고 사는 것은 두 번째 치고 명예를 더럽혀 칼을 확 뺀 거예요. 그런데도 칼을 뺄 때는 항상 주의해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칼을 빼는 순간 뭐라도 베야 되거든요. 무라도, 하다못해 공중을 허공이라도 베야 되거든요. 칼을 뺐다면 이제는 칼의 싸움이 계속될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칼로 일어선 자는 어떻게 된다? 칼로 망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칼은 함부로 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남성들이요, 칼은 함부로 빼는 게 아닙니다. 진짜 빼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한번 빼잖아요, 반드시 각오해야 돼요. 뭐를? 이제는 피해의 역사가 시작될 거예요. 그게 의로운 일이라도. 다윗이 지금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의롭게 칼을 뺐을지라도 상대방은 나에게 원한 관계로 또 복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칼을 빼면 칼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괴로움이에요. 다윗이요, 일평생 소원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서 성전 짓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너의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요, 그의 일생에 원하지 않았지만 그애는요 피를 많이 묻혔어요. 피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다윗이요, 불의한 마음을 품고 칼을 뺀 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을 한번 빼면 피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 성도의 삶과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딱 칼을 빼면 마음이 거친 일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거칠어지면 사람이 마음이 험해지잖아요.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외람된 얘기지만 제 아내의 오빠 큰처남이죠. 저로서는 큰처남이요, 양천경찰서의 강력계 형사예요. 저한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양천경찰서 강력계가 얼마나 유명한 곳이냐면 TV에서 헤드라인으로 뉴스 뜨는 사건 사고들은 웬만한 양천경찰서에서 다 다뤘습니다. 저희 큰처남이요, 말수가 적은 사람이거든요. 되게 부드러운 사람이거든요. 되게 순한 사람이거든요. 순두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되게 거칠어졌어요. 말이, 행동이. 왜요?
늘상 보는 게 사람의 처참하게 죽음, 피해 역사, 항상 그런 강력사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거칠어져요. 메말라가. 어느 날 제 아내랑 통화를 했는데, 제 아내는 통화가 끊은 줄 알고, 아내는 듣고 있는데 큰처나면 끊은 줄 알고 그렇게 제 아내한테는 상냥하게 그래 채원아 해놓고, 아내가 끊은 줄 알고 그때부터 막 쌍욕이 이 새끼는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해서 그러겠어요? 사건 현장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마음이 험해져요. 거칠어져요. 그러면 큰처남이 그러고 싶겠어요? 그러나 누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강력계 이 일을 누구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게 괴로운 거죠.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대단히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은혜가 풍성한 교회거든요. 할렐루야. 마음밭이 좋아요. 1부, 2부, 3부 중에서도 3부가 제일 은혜가 풍성합니다. 1부, 2부는 비밀이고 제일 풍성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행복해요. 저는요, 되게 행복한 목회. 그런데 교회마다 얼마나 거친 교회들이 많은데요, 말씀을 전해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팔짱 끼고 있고요, 비아냥거리고요, 성도들 간에 싸우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얼마나 험난해. 사람이 그런 환경에 처하면 자기도 모르게 거칠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축사 사역하는 목사님들 잘 알지 않습니까? 귀신 쫓아내는 이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욕을 잘한다는 거예요. 욕을. 왜냐하면 귀신은요, 부드럽게 마귀님 나가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나가. 그러니까 귀신은 어떻게 쫓아내냐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귀 새끼 떠나라 이놈 새끼야 이렇게 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축사 사역하는 사람들이 입이 거칠어요. 입만 거칠겠어요? 마음이 거칠어요. 마음만 거칠겠어요? 은혜가 메말라요. 그러니 삶이 곤고합니다. 그걸 원해서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참 제가 요즘에 감동받은 뉴스가, 온누리교 이재훈 목사님 아시죠? 이재훈 목사님이 국회 앞에서 혼자 1인 시위 하더라고요. 아십니까?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와 2022년 교육 개정안, 여기에 너무나 나쁜 법들, 우리 자녀들을 유린하고 성정체성을 혼란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이 나라를 더러운 영으로 물들이는 악법들이 많다. 이것을 14분 정도의 영상으로 여러분 꼭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조곤조곤 말씀하시는지.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나서야 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가 나가고 싶겠습니까? 온누리교회 이제 난리 날 겁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학생인권조례나 이 동성애를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온누교회를 가만히 두겠어요? 얼마나 개떼같이 달려들어서 인신공격하고 얼마나 많은 모함을 하겠습니까?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그냥 얌전하게 좀 애둘러 말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하고 싶지. 그래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죠.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다윗이 이러고 싶겠어요? 다윗같이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칼을 뽑으면 칼을 휘둘러야 돼요. 그러면 피해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다윗도요,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냥요, 싫은 소리 하기 싫어요. 남에게 싫은 소리 듣기도 쉽지 않습니다. 듣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부드럽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거, 다윗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이 지금 칼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괴롭다는 거예요. 세상 살이가. 여러분, 세상 살 때 은혜를 향유하고 은혜를 누리고 싶지 않은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나도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내 가슴에 품고 흘려보내고 싶은데 세상이 너무나 거칠죠. 세상이 너무나 험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뒤틀리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거칠어져. 이 영성이 깊었던 다윗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영성의 대가였던 다윗도 때로는 칼을 들어야 되는 거친 현실 앞에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마음의 은혜가 사라져버릴 일들이 많이 생기겠어요. 분노 한번 해버리잖아요, 은혜가 홀라당 날아가 버려요. 한번 역정 내잖아요, 한번 마음에 뒤틀린 마음 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싸웠던 은혜가 온데간데 없이 내 영혼 안에 엉켜서 보이질 않아요.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근데 나를 가만히 두질 않아. 세상이, 주변 사람이, 거친 현실이.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 곁에 나발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나발에 대해서 3절 뭐라고 말합니까? 완고하다, 완악하다. 그는 원래 악이다, 악. 악이 기승을 부리는 사람. 이 나발을 17절에 뭐라고 달리 표현했냐면, 보세요. 빨간색 시작. 불량자, 불량한 사람. 이 불량자는 참 재밌는 단어인데, 벨리야알이라는 단어인데, 모든 걸 파괴해버리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나는 선한 의도고 나는 잘해보고 싶은데 곁에서 꼭 관계를 비틀어 놓고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항상 뒤에서 초치는 인간들 있어요, 없어요? 나만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에 항상 불평. 그래서 뭐만 하면 주변 상황을 다 어지럽혀놔. 불만으로 다 사람들 자꾸 선동해가지고 딴지를 걸어. 불신, 불평, 원망. 잘해보려고 하면 쥐었다, 틀었다, 비틀어버리고 그 뱃속에 도대체 뱀이 ጧ리를 틀고 있는지. 벨리얄, 불량자, 우리의 마음을 거칠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곁에 나발이 있어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죠. 그러니 우리가 마음이 말라버릴 때가 많아요. 나도 모르게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무자비해져.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피해가기 어려운 길인지. 마음의 감정이 바닥나버렸어요.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비면 우리가 얼마나 살기 퍽퍽합니까? 똑같아요. 영혼의 에너지가 바닥나면요, 사람이 되게 퍽퍽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선을 베풀 수가 없어요. 아니, 나도 지금 추스리기 어려운데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품겠어요? 그러니 세상이 무자비해지는 거예요. 나아질 기미가 없어요. 살림살이가 갈수록 빠듯해요.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요. 집안은 난리예요. 육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자꾸 알짱거리는 나발 같은 존재와 일들이 내 눈앞에 떠나지 않아요. 매일매일이 가시밭길이에요. 그 나발은 영적으로 보면 마귀입니다. 마귀가 왜 이렇게 나발을 통해서 다윗을 넘어뜨리듯 우리를 넘어뜨리냐?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의 상황과 사건과 우리의 주변의 사람을 이용해서 내 마음이 거칠어지고 강팍해지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모르게 잊어버려요. 그러면 우리 안에 무자비가 형성되죠. 즉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에 뭐가 기승을 부릴까요? 악이 기승을 부려요. 악이. 마귀의 목적은 선명해요. 은혜를 입은 성도들만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면 세상은 악이 지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탈레반 정권이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탈레반이.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아시죠? 지금도 기억나시죠? 그 가운데요, 진짜 극적인 스토리가 하나는 뭐냐면, 하버드 대학의 공학 교수인 앨리슨 노슨이라는 교수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11명, 12명 정도의 소녀들과 로봇을 만드는 한두 번 만나서 이 팀워크를 이룬 적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 있을 때 아프가니스탄에 이런 탈레반 정권, 그러면 이제 이 소녀들의 목숨은요, 개, 돼지 취급받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이 소녀들을 끄집어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앨리슨 노슨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수소문하다가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아프가니스탄 인근 나라까지 다 수소문한 끝에 자기 친구가 인근 나라 주재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주재관에 도움을 요청해서 자기가 직접 그 인근 나라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어렵게 극적으로 소녀들을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데려온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앨리슨 노슨이 한 말이 얼마나 유명한지 제 가슴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게 뭐냐면, 만약 이 세상 사람들이 선한 행동, 즉 다시 말하면 은혜로운 행동, 자비를 멈춰버린다면 악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거다. 그러니 나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은혜를 멈추고 사람들이 자비를 멈춘다면 세상은 악이 지배하게 되는 거다. 여러분, 악이 많아서 세상이 악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리고 성도가 은혜를 잊어버린 채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세상이 악이 도사리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거칠게 만들어서 현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많이 힘들게 만들어서 은혜를 품지 못하게 만들어요.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 세계 인구 80억 가운데 무려 가까운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80억에서 30억 정도가 굶어 죽어간대요. 그럼 전 세계가 생산량, 곡물 생산량이 50억밖에 안 돼서 30억은 굶어 죽어가는 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들어보면 놀랍습니다. 전 세계가 오늘도 얼마마치의 곡물을 생산하냐면 80억 인구인데 전 세계가 생산해내는 곡물의 양이, 식량량이 무려 130억 인분을 생산해요. 그럼 전 세계가 인구가 다 먹어도 얼마가 남아요? 50억 인분이 남아요. 그런데 절반은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놀랍게도요, 미국에 가면 그 곡물 생산, 그래서 곡물의 가격을 매기는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서 기관이 딱 떨어지잖아요. 곡물을 재배한 사람들이 이 가격 가지고 이득을 안 볼 것 같다. 그럼 남들에게 기부하며 퍼줄 것 같죠? 절대로 안 그래요. 이 곡물요, 자기들이 키우는 개, 돼지, 말, 소들한테 다 곡물로 줘버려요. 50억 인분을. 그러니까 케냐에서는요, 소들이 먹는 옥수수를 못 먹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들이 뭘 잘못했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많은 게 있어도 사람은요 원래 무자비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잊고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사람들이요,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은 악이 도사리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를요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 받은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인은 죄인인데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은혜 받은 죄인이라서 누군가에게 뭐를 베푸냐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악을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손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발이 없을까요? 하나님 우리랑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출중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면 훨씬 빨라요. 그런 하나님 놀랍게도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직접 안 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셔서 이 은혜를 가지고 내가 나가서 선을 베풀고 내가 나가서 세상의 악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악을 멈추기를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기를 너무나 기뻐하시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 자비. 여러분, 어떤 종교는 자비가 우리를 비우면 나온다고 그래요. 특정 종교 있죠? 이렇게 머리 짧으신 분들 있잖아요. 자비. 그래서 자기를 비우면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대. 거짓말입니다. 사람이요, 자기를 비우면요,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언젠가 욕심이 2배, 3배 돼서 더 일어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굶으면 배고파요? 배불러요? 여러분, 40일 철학 위해서 금식하셨어요? 오늘 국수 다 금식하셔야 되겠다. 오늘 국수까지만 드시고 저녁은 금식하셔요. 금식하면 배고파요? 배불러요? 배고프잖아요. 저도 어쩌냐게 금식했거든요. 이번 주에도 금식했거든요. 금식하면 배고파요. 금식이 끝나고 음식을 이제 안 배고프니까 이것만 먹을까요? 그동안 먹고 싶었던 머릿속에 이걸 내가 안 먹었어, 이것까지 다 먹을까요? 다 먹어요. 금식하면요, 내가 금식 직전에 안 먹고 남겼던 음식이 왜 그렇게 떠오르는지 몰라. 비우면 사람이 자비를 베푼다? 거짓말이에요. 비우면 사람은 더 많은 욕심이 생겨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너를 비우고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우리에게 넘치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넘치게 주십니다. 넘치게 주십니다. 넘치게 주십니다. 그래서 넘치게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넘치게 주시는구나,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나에게 넘치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않고 또 넘칠 테니까 퍼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은요, 넘치게 주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이 은혜를 이미 알고 기억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억지로 쥐어짜서 선을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넘치게 주셨는데, 나에게 주시는데, 그분은 나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많이 주시는데, 이 은혜가 새록새록 떠올라서 이 은혜를 멈출 수가 없어가지고 막 은혜를 주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교회에 왔던 홍민기 목사님 아시죠? 제가 오후 예배 때도 한번 간증한 그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뭐 양해하고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분이요, 청소년 사역자거든요. 지금은 이제 다른 사역을 하시지만, 미국의 시민권자였지만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잊지 못해서 그분이요, 한국에 와서 청소년들 사역하겠다고 온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특별히 무슨 사역을 했냐면 불량 청소년들, 그러니까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런 청소년들만. 그러니까 그분 곁에는 그런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제가 중동부 고등부 사역하고 시골교회 있을 때 청소년들 사역을 할 때 그분이나 이찬수 목사님을 보고 제가 너무나 많이 감동을 받아서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진짜 뜨겁게 했던 때가 지금도 새록새록 기억이 나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진짜 그분의 사역 가운데 대표적인 사역, 많은 사역이 있는데 제가 그분과 이야기하고 뭐 그분의 간증도 듣고 하면서 그분에게 감동을 받았던, 그분이요, 고등학교를 이제 섬길 때 어떻게 하냐면 지역 내 고등학교를 그냥 찾아갑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분의 외모가 산적처럼 생겼거든요. 우락부락해요. 보면 가까이 다가가기 싫은 형상이에요. 근데 이런 분이 고등학교 앞에 1년 360을 뭐 하고 있냐면 학생들 기다리며 하이파이브를 해요. 하이파이브를. 그러니까 처음에 학생들이 막 경계를 해. 이상한 아저씨가 왔다는 거, 너무나 무서운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365일 내내 오니까 처음에는 한두 명이 알아보던 목사님인데 이제는 목사님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365일 지나니까 그대로는 학교 등굣길에 학생이 일렬로 서. 그래가지고 올 때 하이파이브를 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날 등굣길 행사의 연례 행사. 이런 분이에요. 이분이 소문이 났어요. 어떤 소문? 지역사회 불량 청소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돌본다. 그분이 우리는 받아준다. 아무도 안 받아주지만 그분은 받아준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소문이 나면서 많은 불량 청소년들이 오거든요. 여러분, 이 하이파이브 인사하는 게 얼마나, 이런 말 드려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쪽팔린지 아세요? 제가 그분을 보고 도전을 많이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관교회에서 중동부 사역을 할 때 2011년 10년도에 어떤 사역을 뻔땄냐면 하이파이브를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딱 찍었던 학교가 국사봉 중학교였거든요. 국사봉 중학교 어떤지 아시죠? 학교가 언덕배기에 있습니다. 한 50m를 쭉 올라오면, 그럼 언덕배기 교문 앞에 서 있으면 애들이 올라오는 게 보여요. 이거 들고 서 있는 거 얼마나 쪽팔리지 몰라요. 제가 차마 이렇게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심장이 약해서. 그래서 제가 머리를 쓰다 약간 얍삽한 방법으로 뭘 선택했냐면, 돈도 없는데 아침마다 미니쉘, 이 사각 초콜릿 있어요. 미니쉘을 50개씩 사가지고 50개에서 100개씩 사가지고 이걸 양복 주머니 양쪽에다 넣고, 애들 이것만 하기는 너무나 내가 쪽팔리니까 초콜릿을 하나씩 주면서 인사를 한 6개월을 받았어요. 6개월. 와, 그것도 힘듭니다. 그래도 그때 제가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홍민기 목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 불량 청소년들이 홍민기 목사님, 그래서 어느 날 여학생 한 대여섯 명이, 일진 아시죠? 일진, 머리 이렇게 깻잎 머리 이렇게 하고, 이 여학생들께서 홍민기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우리를 받아줄 거냐고. 그러니까 이 여학생들이요, 강해 보이지만 사실 그런 여학생들은요, 어른이 받아주지도 않고 집에서도 내놨고 학교에서도 천덕꾸러기고 교회도 기피하니까 이들은요 마음에 갈증이 있는 청소년들이거든요. 저는 그런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결핍이거든요. 이런 청소년, 이 여학생들이 홍민기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홍민기 목사님한테 우리 받아줄 수 있냐고. 그냥 건들건들 말해도 홍민기 목사님 그럼 하면서 얘들을 케어하기 시작했어요. 뭐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케어,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 이 여학생들이 들어갔어요. 이 막 억화심정에 가득 찼던 여학생들의 마음이 점점 변화가 일어나더니 따뜻함을 느끼니까 이제는 자퇴했던 여학생들, 또 학교에서 뒤에서 늘 사건만 터졌던 학생들, 이 학생들이 졸업할 때쯤에는 검정고시 통과하고 나름 직장 다 취직해서 이제는 자기 인생의 문을 새롭게 연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여학생들이 홍민기 목사님을 모시고
첫 월급 탔을 때 목사님 오세요. 목사님 뭐라고 하면 아빠라고 불러. 아빠 오세요. 오늘 우리가 한턱 쏠게요. 그래가지고 홍명 목사님 모시고 고깃집에 그 푼돈을 가지고 고기 먹인다고, 그래가지고 고기를 시켜놓고 홍명 목사님 자리에 앉아있는데 홍명 목사님 그냥 앉으세요 해놓고 홍명 목사님 앉아있는데 이 여학생들 대여섯 명이 쫙 일렬로 서가지고 아빠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큰절을 딱 했어요. 큰절을 했는데 일어나지를 않아. 왜냐하면 바닥에서 엎드려 울고 있어. 너무나 고마워서. 이 인생, 버려진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그러니까 고마워서.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일하시냐면 악을 하나님의 은혜로 막으세요. 거칠어진 내 마음에 막 억화심정, 가정에서 버림받고 가정이 막 무너지고 악이 반복되고 내 마음에 메마르고 도무지 이제는 누군가를 품을 수 없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막으시는 거예요. 악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이 방황하는 칼날을 누가 막은 줄 아시죠? 누가 막았습니까? 아비가일이 막았어요. 아비가일이. 위대한 여인도 아니에요. 그냥 이름 모를 나발, 이 어리석은 남자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이 여인 한 사람이 다윗이 칼을 뽑고 갈 때 아비게일이 급히, 사무엘상 25장을 읽어보세요. 아비가일이 달려가는 현장마다 항상 세 번이나 등장해요. 급히. 다윗이 칼을 뽑으면 피해 복수가 이제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아비가일이 급히 떡과 포도주와 음료와 고기를 마련해가지고 다윗 앞에 얼른 달려가서 엎드린 거예요. 다윗이여 멈추십시오. 다윗이여 용서하십시오. 그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호소했어요. 다윗이 놀랍게도 이 아비가일의 호소 앞에 뽑았던 칼날을 멈춥니다. 이게 아비가일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그에게 동정을 해서가 아니라, 놀랍게도 그 이유가 뭐냐, 27절에서 31절을 보세요. 반복되는 단어 아비가일이 이렇게 하소연해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빨간색, 여호와께서 반드시 당신의 집을 세우실 겁니다. 29절도 보세요.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당신을 붙드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일어난 악을 멀리 던지실 겁니다. 30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해 하신 말씀대로 선을 이루실 겁니다. 31절도 여호와께서 내 주를, 당신을 후대하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요, 지금 욱해가지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칼을 뽑았는데 이제는 멈출 수가 없는데, 아비가일의 말을 들으면 뭐가 떠올랐냐면, 아 맞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 여호와께서 내 삶과 내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이게 떠오른 거예요. 이게 은혜가 기억나고 떠오르니까 다윗이 악을 멈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을 그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기까지 하나님을 의뢰한 다윗.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26절, 32절, 33절을 보세요.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하죠.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다윗이요 100% 200% 인정합니다. 33절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자. 왜냐? 마지막 빨간색 시작.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피해 복수가 일어나는 이 현장에서 저희를 통해 나를 막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비가일은 이름이 뭔지 아세요? 뜻이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아버지의 기쁨을, 그 미련한 나발 곁에서 그 아비가일이 얼마나 참고 그 품성으로 그를 품었을까요? 이런 여인, 아버지의 기쁨이라면
언제나 그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잊지 않는 여인. 사랑하는 우리 동광교회 여자 성도님들 모두 다 아비가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해요. 일부 때는 남자만 아멘 했어요.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은혜로 주셨어요.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면 충분해요. 잊어버리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로 원수된 악을 다 소멸하셨습니다. 그 은혜만 기억하고 그 은혜가 회복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악, 질병의 악, 내 영혼을 감싸려는 악, 메말라서 더 이상 분노와 배반과 수모로 인하여 내 마음이 괴로워하는 악, 가정에 반복되는 악,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히 막으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40일 차례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서 내 가정에 반복되는 악들이 있었다면, 메말라버린 내 삶에 그 아픔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번 40일 차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 내 영혼과 내 삶과 내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